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영국의 400m 계주 400m 달리기 선수로 대표로 참석한 선수가 있습니다. 데렉 레이몬드라고 하는 이 선수는 영국의 그때까지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준결승전에서 앞에 달려가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치고 나가던 데렉 레이몬드가 코스를 돌다가 갑자기 엎어집니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상태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수많은 스타디움에 있던 관객들이 와 하면서 한탄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달려갈 수 없어요. 경기가 그런 것입니다. 선수를 터치하면 바로 실격입니다. 아무도 달려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 걸으려고 합니다. 다시 뛰려고 합니다. 뒤에 쳐져 있던 다른 선수들 다 앞으로 갔어요. 그때 관중석에 있던 한 덩치 큰 흑인 남성이 사람들의 만류와 사람들의 모든 방해를 뿌리치고 레이몬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레이몬드의 팔을 자기 어깨에 얹고 트랙을 돌기 시작합니다. 레이몬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이 남자는 레이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것이다. 이제는 이 아버지와 함께 가자. 남은 트랙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몬드는 자기의 아버지의 어깨에 의지해서 기록과는 상관없이 남은 그 경주의 구간을 다 달리고 마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한 모든 관중들이 기립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트랙을 달리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이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버지만큼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만큼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남은 트랙을 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트랙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주차장이 있느냐, 시설은 어떠냐, 찬양대가 어떠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름다운 교회와 강홍길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논점과 이 중요한 가치관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중직자들이었지만 남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소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1년, 2년 정도 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기도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할 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다수가 됩시다. 기도하지 않는 다수보다는 기도하는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지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합니다.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중 10명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에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보고를 들을까 잔뜩 기대하고 있던 그들에게 돌아온 보고는 이와 같은 악평이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비하면 교회가 앞서 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회가 뒤처져서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자괴합니다. 야, 교회가 이제는 힘이 없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2명의 그 눈은 달랐어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14장 1절 오늘 온 백성은 기도하는 대신 신세를 나타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고 밤을 새워서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휘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여러분,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시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앞으로 가는 종교예요. 돌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돌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코를 땅에 대고 배를 땅에 대고 다리를 땅에 대고 완전히 엎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엎어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앞에 항복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엎드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수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낮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숫자가 적지요. 적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길 잘했죠. 간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좀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속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가진 우리가 방법을 몰라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할 수 있어요. 힘없고 권력 없는 권사님도 하실 수 있고, 돈 없고 백 없는 집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누구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새벽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벽에 나와서 묵상하지 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 그곳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는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기도 하고 읊조리며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언제나 소리를 높였어요. 와서 졸다 가고 딴 생각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 부르짖음에 대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을 위하여 인도에 파견이 돼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의 막사에는 언제나 1시간 이상씩 흰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부하가 그 흰 손수건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고든 장군이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이에요. 자기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로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막사 바깥에다가 줄에다가 흰 손수건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그 급한 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급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전쟁터에서도,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터에서조차도 흰 손수건을 건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의 삶 속에 언제나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학적인 명이 뭐고, 헬라어는 뭐고, 라틴어는 뭐고, 히브리어는 뭐고, 문법은 어쩌고 저쩌고, 성경 어디에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신학적 의미는 뭐고, 그걸 저한테 배우려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의 설교는 그런 것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5분 하셨던 분들은 10분 하시고, 10분 하셨던 분은 15분 하시고, 새벽 예배 하루 나왔던 분은 이틀 나오시고, 일주일 내내 나오시던 분들은 철야를 시작하시고, 철야하셨던 분들은 금식하시고, 금식하셨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부흥은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어떻게 부흥해야 되느냐? 소수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하는 겁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좋은 목자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참 부러운 게 많은데, 키하고 뭐 그 키나 제 키나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부러워요. 저 정도만 됐어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목사님 키가 한 10cm만 바뀌었어도, 10cm만 컸어도 뭔가 일을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니까. 참 부러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자녀들 가정이 참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데 여러분 그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빨리 해야 이게 넘어가요. 이건 계속 내가 물고 늘어져. 사실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러운 거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근데 부러워요. 제가 우리 혜선 자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중3인데요. 혜선이를 참 좋아해요. 근데 혜선 자매 반만큼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그 정도로 부러워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와 세션을 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게 그냥 음악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성으로도 정말 뛰어난 찬양대를 갖고 있고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가정 아름답고 찬양팀 끝내주지. 거기다 단독 건물 갖고 있지. 장로님들 3분이나 계시지. 부러울 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쓰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 있는 소수,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여러분 6절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미 얻은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없지만 아직 우리가 성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에요. 뭐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꿈꾸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이룰 수 없는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절대 다수였던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가나안 7족속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칼을 잡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다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여리고 성만에 되어 이중으로 된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한,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요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들의 침공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튼튼히 요새화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무기 체계가 잡혀있던 것도 아닌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과 그들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건 정확한 현실적인 보고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걔네들하고 우리는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나보다 많아요. 제가 가진 게 나보다 세요. 제가 가진 게 나보다 커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역전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보다 내가 크고 너보다 내가 강하고 너보다 내가 센 거예요. 왜? 내가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정확한 계산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계시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가 아니고요, 믿음 있는 소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다윗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분이 처음에 등장하게 된 성경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실은 사울이라는 왕이 출전을 하잖아요. 사울에게는 요압이라는 장군도 있었고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사울은요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어요. 요압 장군도 거의 무패의 전술가요, 전략가요, 아주 무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골리앗이 강했다는 뜻이에요. 압도적으로 강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가 들고 있던 창의 무게가 60kg래요. 우리 청년들 60kg 넘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 웬일이야, 60kg야, 어떡해. 그러고서 다이어트 시작하잖아요. 60kg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게 창이에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골리앗이 나와 40일을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해요. 근데도 아무도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을까요? 골리앗이 세서? 그거는 현실적인 평가예요. 왜 못 나갔을까요?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그 큰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그 힘센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다수는요 골리앗만 봤어요. 근데 다윗은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강하고 너가 아무리 나보다 크지만 내게 있는 건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보는 눈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깨를 좀 폈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매냥 목사님들이 무슨 범죄를 했네, 교회가 무슨 뭐 세습을 하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가슴을 펴세요.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의 칭호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다.
450대 1.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뺨 한 대씩만 때려도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를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물고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비단잉어의 한 종류인 코이라는 이 물고기가 어항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항의 크기에 맞게 5cm에서 8cm 정도 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똑같은 종의 물고기를 연못이나 이런 데다 풀어놓으면 50에서 80cm까지 이렇게 큰다고 그래요. 근데 이 똑같은 종인 이 코이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큰 호수에다 풀어놓으면 이 정도까지 큰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저는 같다고 봐요.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이만하면 내 믿음은 이만한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어항만하고 연못만한데도 그대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릇의 크기에 따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저 코이라는 물고기가 그 큰 호수에서 그 넓은 강에서 저렇게 마음껏 클 수 있을 만큼 커져서 마음껏 헤엄치며 다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커져서 할렐루야, 정말 이 세상에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최소 30배, 60배, 할렐루야,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음의 법칙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강홍길 목사님 만나서 신학교를 다닐 때요, 참 신세 많이 졌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특별히 신세를 많이 졌어요. 원룸에 그래 5가정 사는 그 원룸에 매일같이 네 놈이 다 가서 잤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집이라서 맨날 가요. 그럼 사모님은 싫다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다 그렇게 식사를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식사 음식 솜씨 좋은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 저도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게 참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여름에 2달 동안 군포에 있는 그 신도시 그쪽의 아파트에 노가다를 2달을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쪽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를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내가 지었는데. 2달을 거기서 아파트를 짓는 일에 제가 노가다 그렇게 알바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등록금을 내려고 딱 보니 12조를 내야 돼요. 11조는 어디다 내냐면 용역에다 줘야 돼요. 소개해 준 사람한테 10%를 떼요. 35,000원이면 3,5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떼고 나머지를 등록금 하려고 꽉 막았어요. 2달을. 그 여름에 더운데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런 마음은 영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이거 드리고 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항복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드렸는데 그 뒤로요, 제가 신학 석사, THM, NDB, THM,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석사, 신학 석사만 2개예요. 목회학이 하나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요, 그 뒤로 등록금 걱정해 본 적 없어요.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학비를 다 대주시는 교회를 다녔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지휘대, 찬양대, 그리고 구역에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차 좀 제 차 뒤에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너무 마음 아픈 장면을 봤어요. 신학서적이 워낙 두껍고요.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비싸요. 그때도 보통 2만 원, 3만 원씩 하는 책을 그걸 교수님들 첫 시간에 제일 두려운 게 책을 얼마나 갖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걸 다 사야 되니까 이만큼 들고 들어오면 그걸 다 사야 돼요.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그 학교 서점에 가서 보면 몇만 원씩 하는 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책을 못 사봤어요. 다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 피아노 선생님 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돼서 책을 이제 마음껏 사볼 수 있게 됐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서점에 가서는 텍스트를 꺼냈다 넣었다 하더니 결국은 넣고 고개를 숙이고 가는 거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 책을 사다가요 맨 앞에다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 이름을 꼭 썼어요. 티를 낸 거죠. 누구누구 전도사님께 이 책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쓰시는 정말 훌륭한 종이 되시라 기도하겠다. 그리고 제 이름을 써서 책상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고는 그 주간에 교회를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제 뒤에 와서는 차를 대라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갔더니 차 트렁크를 넣었는데요. 구약 주석 39권짜리 주석 책이요. 다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건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책을 또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주지 말고 신약도 좀 주시라고 또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갔더니 그분이 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진짜 신약 주석 27장짜리를 또 사서 가지고 와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요 저는 열심히 심었어요. 저희 아들이 돌 때 들어온 반지를 녹이니까 80만 원어치가 녹여지더라고요. 근데 수원에 있는 사명의 교회가 메탄동에 있다가 영통으로 이사 가면서 1000평 땅을 사는데 한 평에 125만 원씩 하는데 우리 가족이 세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375만 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인데 뭔 돈이 있어서.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들 강지웅이 그 돌잔치 때 들어왔던 그 금까지 싹 녹여가지고 다 하니까 기가 막히게 3평짜리 돈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만석, 박경화가 누구신지 궁금하죠? 강만석, 박경화, 강지웅 이름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3평 드렸어요. 그 교회가 지금 영통에 1000평짜리 땅 사서 건물 짓고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서정 장로교회가 정확히 184평입니다. 땅 60배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100배만 남았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까? 여러분 그러고 다니는 거야. 갚아주실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순종하는 소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했느냐면 공처가를 뽑는 이벤트를 했어요. 남편들 회사 보내놓고 아내들이 수고한다고 회사에서 아내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금 재밌게 하느라고 회사 최고의 공처가 뽑는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뽑힌 한 사람에게는 하와이 여행권, 가족 여행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공처가가 아닌 사람들도 다 지원을 일단은 했어요. 한 1000명이 강당에 모였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 공처갑니까? 그러니까 네! 그럽니다. 공처가 뭐가 좋은지 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회자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일 큰 공처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빨간 깃발 있고 여기 파란 깃발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간 깃발 쪽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파란 깃발로 스스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명 중에 999명이 빨간 깃발로 가지 않겠어요? 나는 공처갑니다. 뭐 때문에? 하와이 여행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보니까 꼭 우리 권장님처럼 생긴 한 명이 나는 공처가가 아닙니다 하고 버티고 거기 파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여기 지금 공처가 뽑으러 나왔는데 왜 공처가가 아니라고 거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쭈삣쭈삣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공처합니까? 끝났어요. 게임 끝. 그 사람 하와이 갔어요. 여러분 눈앞에 상이 있어도 거기에 눈이 멀어도 마누라가 가지마 하면 안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처가 됩시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좋아 보이고 상 얻을 것 같아도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쉽고 편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걸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공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할 때,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메뚜기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반석 쳐서 물 마시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강팍함이 그들에게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해도 그것은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간곡히 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온 회중이요 그렇게 만류하고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홀,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이 정도로 강팍해져요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도 시집은 가고, 형제님들은 장가는 가고, 그죠? 다음 달이면 아파트 입주인데 입주는 해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설교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를 고민하고 또 묵상했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설교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화장실에 가도, 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 쫓아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러면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해놓고는 막상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면 괜히 불편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하일이라는 예쁜 아이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동생이 뒤늦게 결혼했는데 동생이 먼저 애가 났어요. 8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하일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도 공주인 줄 알아요. 제가 물어보면 공주님?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 공주인 줄 지가 알아.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그 하엘이를요, 그 부부가 8년 만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동생이 있는데 첫째를 낳고 좀 기다렸다가 둘째를 낳을 것이지 1년도 안 돼서 또 낳았어요. 자기는 8년 동안 애를 못 낳고 애가 없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동생이 이렇게 낳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까지 갔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혼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깟 카메라가 뭐라고 내가 카메라 갖고 놀다가 흠집 좀 냈다고 나를 그렇게 혼내다니 내가 카메라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 돼버려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믿어버려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하일아 목사님 뽀뽀 한 번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 번 해주면 그날은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기뻐 날뛰는 날이에요. 얼마나 비싸게 보는지 몰라요. 뽀뽀를 해주려면 좀 진하게 해주든지 그냥 살짝 대고는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막 더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번 받는 그것도 그렇게 소망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기쁨이 막 그냥 뛸 듯이 춤출 듯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부담이 되고 힘들면 되겠냐고요. 좋아야죠. 기뻐야죠.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강홍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 안 오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설교를 부탁을 받았을 때는 허리가 아플 때도 아니었고요.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도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 안 오려고 그랬냐면 지가 나보다 잘하면서 뭘 날 불러. 아니 설교를 좀 못해서 말이지. 내가 좀 딸리니까 목사님 와서 좀 우리 성도들한테 은혜 좀 끼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르면 내가 기쁘게 가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강목사 둘을 꼽으라면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는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잘해요. 근데 뭘 불러?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신 것에 순종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요. 여러분하고 하등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그걸로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현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아멘. 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러죠. 네.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도 아니면서 조금 알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끼어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우리 강목사님 불러다가 같이 말이죠, 뚝딱뚝딱 뭘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신발장에는 항상 이 빨간 장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갑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걸 딱 끼잖아요. 그럼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못질을 할 때도 톱질을 할 때도 이게 있으면 든든해요. 더러운 것도 마음껏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젖은 것도 접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갑이 그 일을 한 걸까요? 이 장갑에서 손을 빼서 이렇게 놓으면요,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라고 얘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윽박질러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써주셔야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요, 루이비통이냐 또 뭐 무슨 명품이냐 어떠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장갑이냐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장갑이냐가 중요한 거지. 루비똥이냐 뭐 다른 거냐 뭐 구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죽으로 만들었느냐 면으로 만들었느냐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 장갑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장갑 같은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수와 믿음 있는 소수와 그리고 순종하는 소수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